네. 오늘 신현정치 아카데미 첫 번째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강의를 맡은 정치경제연구소, 정치플러스 경제연구소 유명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압축적으로 시간을 쓰는 것 같습니다. 3주 동안 해야 될 이야기를 하루에 하는 것 같은 느낌. 네, 저희가 이제 정말 위대한 좀 대한민국을 좀 그려보자. 멋있는 동북아시아의 최고의 국가. 최근에 그 TPP라고 해가지고 환태평양 무슨 경제 자유무역 그것이 체결되면서 또 언론이 또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거기에 가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입을 안 한 것들에 대해서 일본한테 주도권을 뺏기는 거에 대해서 막 기사가 난리입니다. 마치 그 TPP에 우리가 가입을 안 하면 뭐 완전히 우리나라는 완전히 뭐 이거 진짜 이류 국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막 그런 공포심까지 조장할 정도로 우리나라 이 TPP 문제에 대해서 막 지금 언론이 막 떠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리더 국가가 되겠습니까? TPP에 가입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이 리더 국가가 됩니까? 네. 신현정치가 구현돼야 약자는 살았네. 저는 통일돼야 된다. 그리고 정치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현재 1당 2당 같은 형태의 정치적 리더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사라져야 된다. 까지는 좀 아니고요. 그냥 또 곤란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분들은 이제 소수파로 전락을 하고 건강한 상식을 가진 분들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상식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상식적인 사람들이 건강한 사고로 판단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모순이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정치 세력들이 등장해야 된다. 오늘 기독교 정신의 바탕으로 한 이 신현 정치는요, 전혀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이 오히려 강화되고 상식을 넘어선 공동체 미덕이 함양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비전과 소망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치적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대가 꿈꿀 수 있는 기회를 다 박탈해버린 세력들은 더 이상 20대의 정치 참여를 이야기하지 마라. 20대들이 꿈꾸게 해라.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이것이 안 되면서 20대를 나이로 따져가지고 수혈하고 이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꿈이 없는 기계적 20대가 20대입니까? 그냥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꿈이 없는 20대는요 30대랑 별 차이가 없고요 40대랑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20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정말 우리의 담대한 꿈은 무엇입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이 되어서 정말 이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 패권국가가 아니라 평화체제를 견인해 나가는 중재자 국가, 허브국가 만들어보자는 거죠. 상식이 통한 세상을 만들고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살아 숨쉬는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정치는 진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하고 구제는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 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하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업을 하고 아이들에게 대한 교육적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 교사를 하는 나라가 되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겁니까? 상식적인 거죠. 공무원이 되려고 교사를 하는 사람들이 교사가 되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교육적 소망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교사가 되는 나라가 정상이죠.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그 과실을 따먹게 할 수 있는 건강한 기회 균등을 제공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단지 아버지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대학부터 시작해서 취업과 자산 규모의 차이가 나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나라가 정상적이냐. 가장 악한 것이 세습 권력이 계속되는 시스템이 가장 악한 시스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시스템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는 세습 권력이니까 봉건주의 질서, 귀족이 계속 귀족되고 왕족이 계속 왕족되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관료 이상 넘어갈 수가 없는 나라. 그러니까 문제가 돼서 근대화 과정을 거쳐서 민주국가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공화국이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공화국입니까? 봉건 제국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 2등이 삼성전자인 나라, 그 아들이 지분 5%, 3%도 안 되는 지분으로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정상이냐? 저는 비정상이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비정상이다. 상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질서에 문제가 있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아니 왜 어쩌라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 뭐 어쩌라고요? 뭐 어쩌라고. 그래서 이때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 한 구절씩.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을 기독교 포교용이 아니라 성경에 이런 말도 있다라고 하는 걸 소개하면 기독교 정신이 의외로 괜찮다.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의외로 괜찮다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희년 정치의 근간은 성경에 있다. 막스 레닌주의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자본주의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성경에 기초한 것은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통일한국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점철된 그리고 봉건주의와 민주주의로 점철된 이러한 한반도의 모순적 구조를 통합할 수 있는 철학적 가치는 성경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가장 탁월한 솔루션이 여기서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짜 그럴지 안 그럴지 희년정치 아카데미를 끝까지 참석해 주시면 어느 정도 솔루션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디모데전서, 신약 성경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 또 17절, 18절의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습할 필요 없어요. 부를 막대하게 축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날 먹을 양식이 있고 그날 생활할 비용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면 된다. 거의 노장 사상의 극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최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일단 내 기본 생활 베이스가 여기에 대해서 딱 견고하게 돼 있잖아요. 뭐 실직이든 망하든 취업준비생이든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이 비전과 꿈을 추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유유자적해서 뭐 맨날 룰루랄라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솔루션이 나와요. 17절, 18절에 보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중요한 말씀이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왜 살아야 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는 웬만하면 되더라. 웬만하면 되더라.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 솔루션은 뭐냐면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먹고 살더라. 반드시 먹고 산다.
전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산다. 저도 약간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죠. 나라와 민족의 죄패인 저한테 있어서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중3 중에 4학년을 가진 학부형으로서 이렇게 시민정치 사회 기독운동을 하면 보통 제 아내의 직업은 뭐가 되겠습니까? 교사, 약사, 공무원, 아니면 자산가의 딸, 뭐 이 정도가 돼야 제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아쉽게도 우리 아내는 전업주부. 네, 전업주부. 네. 그럼 우리 집 생활비 누가 벌죠? 제가 벌죠. 놀랍죠? 네, 놀랍습니다. 직업이 몇 개예요? 뭐 4-5개 됩니다. 뭐 해봤어요? 별거 다 해봤습니다. 네. 별거 다 해봤습니다. 30대 때는 정체성 혼란기를 겪어서 너가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냐라고 물으면, 우리 아버지의 직업에 뭐라고 써야 할지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아버지가 뭐예요? 마음대로 써라. 명함 몇 장 줬어요. 한 3장 정도 주면서 네가 마음에 드는 직업으로 써라. 그래서 애 셋이 같은 초등학교 다니는데 직업이 달라. 막 나도 직업이 가급적이 목사라고는 쓰지 마라. 요새 목사가 이미지가 안 좋대더라. 근데 막내가 목사로 써가지고 선생님, 어휴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이런 일도 일어났던 시대.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세상에 없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직업이 도구가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비전이 없으니까, 꿈이 없으니까, 내 인생을 무엇에다 걸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흐름에 따라가는 겁니다. 흐름에 따라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가난하지만 그렇게 살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 죽습니다. 현재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자살률 추이로 봤을 때 이 추이로 가면 주변에 누가 죽어요. 왜냐하면 이혼율이 높아지니까요. 이혼율이 지금 OECD 국가 최고선을 달리니까 제 주변 사람들의 친척 중에 누가 이혼을 해. 내 가족 중에 누가 이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왜냐면 통계치로 이렇게 가다 보면 얻어 걸려요. 그냥 통계치로 가다 보면 얻어 걸리는데 그게 내 부모님이 될 수 있어요. 내 친척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가 애들이 죽어. 자살해. 근데 우리 애가 자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새 우리 중2 입병 있지 않습니까? 중딩 엄청 무서워. 그럼 애 뭐 혼내겠어. 그래서 혼내면 내가 이런 생각, 아파트 창문을 잠궈놔야 돼. 제가 혹시 충동적으로 뛰어내리면 어떡하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애들을 체벌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체벌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너가 여기 맞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납득을 하고 동의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때리고, 때린 다음에 반드시 미안하다고 하고 문자로 다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체벌해야 애가 안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 갔다가 늦게 들어요. 우리 딸이 또 2명이잖아. 학원 가서 늦게 들어오는데 10시간 넘었는데 애가 안 들어오고 이러면은 또 엄청난 불안감이 엄습하지 않습니까? 성폭력과 이런 이유가 왜 다 나타나죠? 공동체 붕괴. 무공동체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뭐예요? 네, 적 내지 경쟁자입니다. 적 내지 경쟁자예요. 이건 매우 파괴적인 사람입니다. 전쟁터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 전쟁터나 돼야 주변 사람들이 다 적인 거지, 평범한 일반 시민사회 국가에서 주변 사람들을 전부 다 경계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 나라는요,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아닌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 왜 그렇습니까?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서서히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서서히. 저는요, 이제는 개안은 먼저 눈 뜬 사람들이 다시는 매트릭스처럼 나는 다시는 파란 약을 먹지 않겠다.
결단하는 순간 일용할 양식이 갑자기 스프로 바뀌죠. 레스토랑에서 와인 먹다가 갑자기 스프 먹게 되죠. 멀건 죽 먹는다는 거예요. 매트리스에서 주는 교훈이 그거 아닙니까? 기계와 군단이 넣어주는 이 매뉴얼에 따라서 살아가면 너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퇴근 후에 와인 한 잔 마시면서 뭐 괜찮게 살 수 있어. 도시에서 차도니어 차도남으로 살 수 있어. 그런데 기계 군단에 저항하면 지하에서 벙커에서 우주선에서 멀건 무슨 개죽 같은 거 먹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건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게 더 낫지 않나요? 그 사람은 살았으나 이미 죽은 존재 아니었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과 2,500만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살았으나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6절에 보면 잠언 24장에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입니다. 뭐 좋은 내용이 의외로 많으니까 예수를 안 믿고 기독교에 반대를 하시더라도 성경 말씀 정도 읽어보시면 교양인으로서 굉장히 탁월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희년 정치는 기독교 정신의 근간을 한 정치운동입니다. 24장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에 많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새누리당이 이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 시대 한 가장 큰 업적이 무엇입니까? 종편을 만든 거고요. 종편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네 회사한테 몰아준 일이 가장 이명박 정권이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에서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파란색 당이 갑자기 빨간색 당이 되고 이름을 확 뜯어고친 거였어요. 차떼기당, 포떼기당 이런 당이 갑자기 빨갱이당이 됐어요. 새누리래. 완전히, 저는 진짜 2012년도에 저도 총선 기획을 작은 정당이었던 창조 무슨 당에서 이렇게 총선 기획을 하면서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는데, 그냥 맞은 게 아니라 완전히 크게 한 대 맞았어요. 와, 이 정도로 전략적이구나. 빨갱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빨간색 써버리는구나. 빨갱이 혐오하는 사람들이 빨간 옷 입고 선거한다. 여러분, 게임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의 권력 욕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는 너무 순진합니다. 너무 순진해. 일단 개념이 없어, 아예. 권력 욕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소명도 없고 비전도 없고 욕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일단 안정. 일단 안정이 돼야 돼. 안정. 뭐가 안정이야? 아무것도 안정적이지 않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고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40명 50명씩 매일같이 자살하는 나라가 안정된 나라입니까? 전쟁터에 있는데 뭐가 안정돼 있어?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도 안정적이지 않은데 이 시스템이 수도하고 있는 이집트가 너무너무 신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아닌가?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11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 말이 좀 어려운데, 사륙을 당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구원해야 된다. 반드시 구원해야 된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마지막 33, 34절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에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누워서 스마트폰 게임하고 스포츠 보고 먹고 자고 라면 먹고 자고 공부하다 자고 아무 생각 없이 자고 드라마 보다 자고 영화 보다 자고
일어나서 헐레벌떡 학교 다니다가 또 자고 게임하고 이러면 언제 자살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배계층은요 일단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정치를 아주 저질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통치가 쉬워요. 아주 저질 같은 인간들이 막 깽판을 쳐. 강용석 같은 인간들이 막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 정말 쓰레기 같은 얘기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그 수준의 이 비슷하게 가는 막 그런 막 격투기 무대가 막 국회에서 막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는 다 저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포츠로 돌아가는 거죠. 스포츠 훨씬 재밌어. 스타크래프트 훨씬 재밌어. 미국하고 뭐 어쩌고 훨씬 재밌어. 진짜 영화가 훨씬 재밌어. 영화를 통해 대리만족해. 안타깝다. 사도세자 끝. 안타깝다. 암살자 뭐 끝. 뭐 아무 변화 없어. 뭐 안타깝다고 그래. 댓글 몇 개 눈물 찍찍. 전쟁 나면 안 된. 뭐 이렇게 끝. 전혀 변화되지 않아. 전 빈궁이 강도가 치운다. 공핍이 군사가 치운다. 어찌할 겁니까?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요 불로소득이 없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불로소득 중에 가장 나쁜 불로소득이 뭐냐? 세습.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냥 땅 사놓으니까 그냥 건물주가 되니까 바로 그냥 자산가야. 대학 갈 필요 없어요. 그냥 1%. 태어났는데 1%. 자고 일어나니까 0.1% 이렇게 돼요. 왜? 자산이 자산을 낳고 자산이 자산을 낳으니까. 여러분은 태어나니까 빚쟁이. 대학 가니까 더 큰 빚쟁이. 이렇게. 40대가 되니까 신용불량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거야. 정상입니까? 이 나라가 정상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갔더니 취업에 들고 졸업할 때 되니까 아무 데도 갈 데도 없어.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들이 취업을 위해 걱정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서울대 경영학과가 아닌 여러분들은 취업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난 서울대 경영학과 아니니까. 그죠? 우리 깔끔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나는 서울대 경영학과 아니니까. 서울대 경영학과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유감을 정말 표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경영학과까지 들어가셨는데 취업을 걱정해야 되는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경영학과 학생들 봉기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 내가 서울대 경영학과 안 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취업을 포기하고 취업의 노예에서 벗어나자 이런 얘기죠. 취업의 압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죠. 그래야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꿈을 꿉시다. 원대한 꿈, 팍스코리아나의 꿈을 꾸자 이런 거죠. 감동 있는 인생을 한번 살고 죽자. 이 한 번 사는 인생 짧은데 시간 낭비하고 고시원에 처박혀서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컵라면 끓여 먹다 죽을 수는 없다. 정말 이렇게 죽으려고 내가 태어났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규직을 하라고 해도 저는 요새 정규직을 안 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저한테 계속 얘기해요. 주 5일 근무하면 돈 더 줄게. 5일 근무해. 저는 우리 회사를 사랑합니다. 우리 사장님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주 3일 근무로 만족합니다. 돈 더 줘도 안 받겠습니다. 왜? 저는 시간이 중요하니까. 난 이 시간이 중요하거든. 내 멘탈이 살아있고 내 비전이 빛나는 이 시간이 난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나를 정규직의 분리에 가두지 마세요. 왜? 나는 소중하니까. 내 시간은 소중하니까. 내 시간은 건들지 마세요. 저는요, 제 시간을 상당 부분 제가 주도적으로 씁니다. 놀랍게도 제가 모든 스케줄이 저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나 시간 없어. 맨날 해. 그러다 기획하면 해. 기획 없었던 계속해. 계속. 막 이제 정치운동도 해요.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보다 더 힘든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 통일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독립군의 심정으로 독립군을 우리의 멘탈적 스승으로 인정하면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으로 나를 잡아둘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 얼마 줘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담대한 비전과 소명, 이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고소득과 안정된 직업이 우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대한 비전과 소명을 심어주지 못하는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치가 나쁜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통치는 사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온 기본적 명령, 제일 첫 번째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결혼하고 애 낳고 정치하라 이런 얘기지. 아시겠어요? 결혼하고 애 낳고 정치하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을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정치죠. 예수님과 더불어서 기독교적 용어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기독교적 용어에 의하면 마지막 때에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세세토록 무슨 노릇한다? 왕 노릇한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롤은요 통치입니다. 통치.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치는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본질적인 건데요. 통치자들에 있어서는 정치 의식이 많은 시민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통치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문외학으로 만들어버려야 돼. 정치 의식을 거세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 통치하기가. 실제로 기득권층은요 여론을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장관 한 말 합니다. 한 말. 진짜. 그래서 통치는 사명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모두는 근데 정치가 다 들어가요. 교회에서도 정치가 있고 가정에서도 정치가 있고 친구 관계에서도 정치가 있고 직장에서도 정치가 있고 사내 정치, 사회 정치, 교회 정치, 무슨 정치 그리고 모든 조직의 끝에는 정치와 다 있다. 의료계도 끝으로 가면 정치가 다 있고 언론계도 끝으로 가면 정치가 다 있습니다. 손석희는 죽어도 자기는 대통령 할 생각이 없다고 그러는데 계속 대선 후보 이루고 언론계의 끝을 달리는 사람이니까 정치에 다 있어요. 그리고 손석희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정치인들. 가장 많이 까는 사람은 정치인들, 대통령. 그러니까 언론의 끝에도 정치가 있죠. 경제의 끝에도 정치가 있죠. 교회의 끝에도 정치가 있고 다 모든 끝에는 정치가 있는 겁니다. 왜? 그게 다스림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통치에 대한 사명은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고귀한 것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무게감 있게 받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구나. 통일한국 시대를 한번 경영해보라는 이 무거운 사명을 한번 받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달라집니다. 넓이가 달라져요. 찌질한 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 왜? 동지를 모으기에도 바쁜데 언제 자리 싸움하고 있나? 그림을 크게 그려야 돼. 왜? 통일한국을 통치해야 하는데 같이 동참해야 되니까.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데 쓰임받아야 되니까. 관심의 폭이 달라져. 잊혀진 우리의 역사, 만주, 연해주, 상해, 대마도, 일본, 미주를 누비부고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우리 민족들의 발걸음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정말 누가 큰 바역을 낸다고 했습니까? 큰 바역을 본 사람이 큰 바역을 되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큰 바역을 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뭘 업적을 남긴 사람이 정치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성공하게 해서 죽겠는데 언제 정치하고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습 권력한 사람들만 정치하잖아. 남경필 이런 사람들.
죄송합니다. 남경필 교사님 정말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어쨌든 많은 걸 받으셨어요. 많은 걸 받으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많은 걸 받으셨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뭘 잘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뭘 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 닮아는 거 더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정치하지 말래요. 왜? 너가 뭘 할 줄 안다고 내 정치하니? 네가 그죠? 뭘 할 줄 안다고 정치하냐? 정치 좀 알아? 모르잖아. 근데 감히 정치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전공이 뭐야? 생화학? 이과가 어떻게 정치하니? 이과 정치하지 마. 거짓말입니다. 듣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합니다. 거짓말. 이과 진짜 정치 잘한다. 안철수 정치 잘해. 이과 왜 정치 못합니까? 이과 엄청 정치 잘해요. 여자 정치 왜 못합니까? 대통령이 여자야. 총리도 여자야. 왜 여자가 정치 못합니까? 여자가 정치하면 정말 저 환영. 선수 되실 분들 말씀하십시오. 밀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네. 정말 미가서에 있는 말씀 잠깐 소개하고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가서 3장, 구약 성경에 보면 미가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아마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성경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드는데요. 미가서라고 하는 성경이 구약에 있습니다. 어디 숨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미가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다시 한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뭘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놀랍죠?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입에 물 것을 있으며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돈 먹은 사꾼 사역자들과 언론인들과 기레기들과 뭐들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습니까?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고. 이들에게 비전과 소명과 정체성이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뭘 보인다고요? 이스라엘의 죄, 야곱의 허물, 대한민국 사회의 치부, 대한민국이 이게 문제다.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과 용기가 정의가 충만한 사람들이다. 좌파가 아니다. 전 좌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좌파가 아니고 태생적으로 좌파가 아니고 저는 시향민의 후손으로서 기본적으로 보수신앙에 철저한 사람으로서 저는 좌파랑 안 맞는 사람입니다. 저를 좌빨로 몰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가 6.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인해 겸손한 통해 이러한 태도를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교회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유감스러울 뿐이지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공의, 인애, 겸손한 통해.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이 나간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나간다. 뿅뿅 나간다. 치료되라. 취업으로부터 해방되라. 해방되라. 네.
그래서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이죠. 발랄하게 20대답게 진짜 청년답게 뛰는 거 까짓 거 해보자. 뭐 문제 안 그래? 30대 못 돼. 40대 아직도 하고 있잖아. 40대 괜찮아. 더 정교해지고 더 날카로워져. 50대 할 수 있어. 왜 못합니까? 독립운동 평생 30년 36년 김구선 40년 동안 독립운동했는데 왜 못합니까 우리는? 우리도 해야죠. 우리도 해야지. 지금부터. 이제는 과감하게 선포합시다. 희년 정치. 위대한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을 선포합시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6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 장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느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절망의 대한민국은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바뀔 것이고,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분단된 이 대한민국의 모순된 현실은 통일된 멋진 아름다운 나라로 바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꿈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